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에 모였다 했습니다. 스데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다. 그러면 분명히 복음을 모르거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다 도망갈 것이다. 이거죠. 사단은 이제 그것을 도망가라고 했는데 구원받은 사람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모여가지고 새롭게 저 세계를 향하여서 시작을 한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왜 그걸 허용했느냐. 그 사람들이 우리만 구원받아야 되고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 것이고 내 것이고 자꾸 이런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그것을 깨트려야 돼. 그걸 깨트리지 못하면 세계복음화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안 가는데, 안 전하는데, 우리 하나님, 내 건데 하나님이. 그래서 죽어도 안 갈래? 몇 사람 죽인 거예요. 너무 살려고 도망가잖아요. 도망갔는데 거기가 복음 전하는 현장입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돈 번다. 예수 믿으면 건강해진다. 이렇게 모든 것이 육신적으로 맞춰진 사람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되게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지고 예수 믿으면 축복받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걸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게 나쁜 거냐? 안 나쁜 거예요. 근데 더 그 이상이 있는데 그걸 못 보면 어린아이 신앙을 가지고 내한테 사탕 한 개 더 있으면 먹다가 한 개 뺏기면 울고 또 눈물도 마르기 전에 눈물 송이가 여기 흘러가 있어요. 그런데 한 개 더 주면 히 웃고 그런 어린애기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은 될지 몰라도 하나님이 이 시대에 죄와 저주와 재앙 속에 빠진 이 땅을 살리는 데는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반대인 경우가 많아요. 그걸 못 본단 말이에요. 그걸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은 자기가 팔아먹은 요셉한테 가서 밥을 얻어먹어야만 됐습니다. 왜? 못 봤어요. 밥 얻어먹으면서도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봐야 돼. 저 불신자들이 못 보는 것을 봐야 우리의 삶의 변화가 오는 겁니다. 정말로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모르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상 섬기는 사람들은 절대로 알 수 없는 것이 복음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걸 찾는 거예요. 언제 신앙생활이 되느냐? 저는 감남산의 그 축복을 보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행복을 찾는 것이다. 그냥 행복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행복.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을 찾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힘을 찾아내는 것이다. 그게 사모늘입니다. 여러분이 사모늘 속에서 그것을 찾고자 해야 나와요. 찾고자 하지 않으면 맨날 그 탈입니다. 잘하는데 자기는 아무 힘이 없어. 그런데 힘 빠지는 소리 하게 돼 있고 힘 빠지는 삶이 엮어져요. 여러분 찾아내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힘과 평안과 행복과 기쁨이 도대체 뭐냐? 그걸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질문하세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저는 40일 지금 몇 번째인데 그걸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듬직한 질문을 해야 돼요. 포장된 질문 말고, 안 되면서,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가면 안 돼요. 하나님, 저는 진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 질문을 안 하고 다른 질문을 자꾸 하니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한 사람이라도 그 체험한 사람이 나오면, 우리 교회도 바뀌고, 여러분 집도 바뀌고, 바뀌게 돼 있어요.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시간표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시간표가 돼야 돼요. 지금 우리가 하는 이 복음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운동입니다. 이 강단의 메시지가 장로들에게 전달되고 유사들에게 전달되고 백성들에게 전달돼서 바로 그 노예 생활에서 나왔다 이 얘기입니다. 모세가 아무리 훌륭해도 그들에게 피 바르라고 집집마다 다 돌아다니면서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잖아요. 전화할 수도 없고 전화도 없는데. 그런데 장로들에게 이 말을 전달해라. 그리고 유사들에게 전달하라. 그리고 백성들에게 피를 바르라고 해라. 이 피가 뭐요? 개피인지 소피인지 뭐 이게 알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다른 피를 바르면 돼. 양의 피를 바르라. 양의 피. 그러면 가족 수대로 이렇게 얘기가 있잖아요. 그 메시지를 들어야 돼. 저 집에서 왜 피를 바를까? 바르자. 그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 없이 바르니까 나와가지고도 어떻게 합니까? 계속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데도 믿음이 안 됩니다. 그래서 불신앙하고 그래서 멸망당하는 거예요. 멸망시키려고 끄집어냈습니까? 애굽에서? 아니에요. 저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려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거기 들어가게 하려고 했는데 이걸 체험하려 했어. 복음 안에 있는 평안과 기쁨과 행복과 힘을 찾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뭘 찾으려고 했습니까? 내게 보이는 그 뭔가를 찾으려고 했어요. 자,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세요. 복음으로 기준을 바꾸면 응답이 온다 그랬어요. 복음으로 기준을 바꿔라. 핍박받으면 다 도망갈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누구에 의하여서? 복음 안에 있는 행복과 기쁨과 힘을 찾은 사람에 의하여서 그게 안디옥교회예요. 그러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면은 기준이 바뀌어야 된다. 복음의 능력이 뭐고 이걸 체험한다는 게 뭐냐? 모르면 물으시면 돼요. 하나님한테. 정직한 질문을 하세요. 하나님, 전 복음의 능력 모르겠습니다. 이러면 돼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걸 알려줘요. 지나가면서 묻는 거 말고 진짜로, 진정으로 하나님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진짜로 그렇다면 또 묻겠죠. 밥 먹으면서 하나님 그 복음의 능력 이걸 체험하게 해주세요. 진짜 모르다면 잠자리에 잠들기 전에도 하나님 이걸 깨닫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계속 뭐 생각을 했으면요 아침에 벌떡 일어날 때 생각나잖아요. 뭐가 싹 들어가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저녁에 우리 학생들이 막 영어 공부를 했다든가 아니면 뭐 책을 읽었다든가 그러면 아침에 번쩍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한테 질문하면 하나님이 가르쳐줘요. 순간 가르쳐줘요. 평상시에는 무심코 들었던 그 메시지가 나에게 정확하게 들려와요. 그때 생기는 힘과 그 평안이라는 것은 잘 전달이 안 돼요. 샘표간장은 맛을 본 사람이 안다고 이 복음의 맛은 맛을 안 보면 알 수가 없어요. 저게 뭔 말인가. 맨날 저런 말만 하네. 반복이 돼요. 그 지루한 반복이라고 했거든요. 맛을 보면은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어느 집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었어요. 그럼 누가 갔다 와서 그 얘기하면 아이고 나 다 알아 그런 소리 하지 마. 그게 됩니까? 절대로 그렇잖아요. 아 그래 그 집 참 그 집에 그 뭐가 맛있지 막 이렇게 또 한 가지 더 거들어요. 그걸 포럼이라고 해요. 부끄러움이 되면 돼요. 그러면
그걸 유지해 나가는 거예요. 왜? 세상은 자꾸 나를 엎어놓으려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세상에는 얼마나 이상한 문제들이 나를 와서 공격하고 덮칩니까? 하나님 믿지 못하게. 근데 나는 그걸 찾아서 누리고 유지해 가려고 참원을 하는 거예요. 참원을 안 한다고 못 받고, 참원을 안 구원받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감람산의 축복을 우리가 늘 감람산에 올라갈 수가 없고, 이 땅에서 문제가 있지만은 그걸 누리는 거예요. 저는, 감람산의 축복은 뭐냐? 제자훈련의 마무리다.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제자훈련의 마무리가 감람산의 40일은 바로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니까 마가다락방에 예수님이 없어도 안 보여도 모였잖아요. 거기서 열흘 동안 집중해 기도했잖아요. 다 도망간 인간들이. 순간 도망간 사람들이 어떻게 거기서 열흘 동안 모여가지고 기도합니까? 하루 하기도 힘들대. 여러분 하루 종일 기도해봤어요?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죽어도 좋다. 목을 내놓. 아니 목숨이 몇 개 됩니까? 목을 내놓게? 죽어도 좋다. 아니 내 재산 다 들은 좋다. 못 먹고 살으라고. 응? 나는 못 먹으라고. 이걸 보셔야 됩니다. 뭘 깨달았는데 그러느냐. 이걸 깨달으면 죽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다 죽습니까? 야고보는 죽었던 베드로는 안 죽고 하나님이 끄집어내는데 나는 어떻게 살라고 재산을 다 요구합니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걸 못 깨달죠. 가치를 깨달으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면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는 이걸 깨달아야 한다니까. 복음의 능력. 복음이 이런 것이구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구나. 그걸 우리가 깨달았어도 또 잊어버려요. 은혜 받았는데도 또 잊어버려. 그러면 잊어버렸을 때 문제가 오면 당하는 거야.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보고 듣고 그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내 수준, 자기 기준, 이걸 갖다가 바꾸란 얘기예요. 내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가는 것이란 말입니다. 내 수준, 육신의 수준, 이 본능 수준, 이렇게 되면은 세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왜? 우리보다도 강한 자, 힘 있는 자, 가진 자가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습니다. 확실하게 부름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기준을 넘어서지를 못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계속 문제가 오니까, 문제가 안 왔으면 아마 안 할 건데 문제가 오니까 결단을 한 거예요.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서 내가 단을 쌓을 것이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내가 볼 것이다. 이랬습니다. 그 결단이 중요하다는 거 우리에게는. 우리는 자유를 줬거든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뭐 이렇게 할 수 저렇게 자유를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고 말씀 속에 들어가느냐 장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은 이미 와 있는 것을 내가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 이거예요. 이걸 찾아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여러분 믿던 거 안 믿을 수 없고 그래서 계속 믿는다. 계속 고생해요. 여러분의 진정한 행복이 마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복음받은 기쁨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없다. 그럼 찾아내세요. 네, 분명히 있습니다. 자, 80년 동안 언약을 잡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행복하지가 않았어. 궁중에 들어가서 공주의 아들로서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난데없이 저 나를 키운 친모 같은 저 아줌마가 내 엄마래.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아이에게 얼마나 충격이 왔겠어요. 나는 공주의 아들이었는데 저 이상한
딸 돌봐주는 저 아줌마가, 유모가 내 엄마래. 나는 애굽 사람이 아니래. 지금 저 애굽 사람, 저 히브리 사람들이 애굽으로 이주했는데 거기 와가지고 노예가 된 이 사람들 혈통이래, 내가. 얼마나 충격이 컸겠어요. 응? 얼마나. 부모가 바뀌는 것도 충격인데 자기 족속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 가장 천한 민족으로. 그래서 이 사람이 방황하다가 막 그냥 애굽 사람 보니까 그때는 그냥 민족의식이 발동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진짜로 막 아무 잘못도 없는데 막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패거든. 그래서 그냥 자기가 배운 무술 짓겠다 한 대 뗐는데 죽어버렸어요. 그걸 누가 봤어. 그걸 갖다가 발견된 거예요. 발견되니까 도망갈 수밖에 없는. 영화에서 보면 실어다가 내버리죠. 그 성경에서는 그래요. 도망갔다고. 그런데 이 모세는 호렙산에 가서 최 40년을 심각하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40년을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인생 다 끝나잖아요. 40년을 이게 뭐냐. 내가 하나님 믿었다.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도 말했던 하나님을 내 믿었다. 내가 이게 뭐냐. 나는 많은 걸 바라지 않는다. 내 인생이 이게 뭐냐. 왜 우리 어머니가 뒤바뀌고 내 민족이 뒤바뀌고 내 삶이 이렇게 뒤바뀌는 이런 일이 생기느냐. 그래도 자살을 안 했어요. 네, 언약입니다. 그 약속을 가지고 고민할 때에 이 사람은 죽을 생각 못한 것 같아요. 자살할 일이 아닙니까? 심각하게 만들어놔서 깊은 고뇌를 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래요? 한번 몇십 년 동안 고뇌를 하게 만든다면 그 속에서 뭐가 있겠어요?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조심해야 돼요. 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구원을 주고 구원을 전하기 위해서 불렀는데 자기 무언가에 잡혀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심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소통해서 쓰시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삼원을 속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찾아내라는 거예요. 응? 조용한 시간, 깊은 시간, 문제 속에서가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깊은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나쁩니까? 편하게 살고 싶습니까? 살고 싶으면 살으세요. 그러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불렀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건드려요. 그래갖고라도 바로 세워가지고 이 복음을 심어서 하나님이 쓰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빨리 찾아내는 게 사모늘이에요.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게 나를 협박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곤란한 사람입니다. 정말입니다. 그럴 수 있어요. 저 말은 나한테 나를 들으라고 하는 말인데 내가 참 힘이 빠진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구원을 못 받았든지 아니면 나중에 이제 모세같이 심각히 왜 이럴까? 왜 이러냔 말이야. 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돌아가? 이런 상황으로 가서 하나님이 알게 하세요. 여러분 메시지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 목사가 나를 건드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곤란합니다. 성경이 그랬다니까. 얼마나 고민이 됐겠어요. 이 모세가 어렸을 때 어머니한테 들었잖아요. 아슬아슬하게 숨겨져가고 키워졌고 이렇게 했는데 그럼 어머니가 그 얘기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너는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했을 건데 어느 날 자기가 이렇게 막 철 들고 보니까 이렇게 심각한 자리에 와 있어요. 그 시간을 40년을 보냈어. 4년도 아니에요. 40년을 보냈어.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만 생각했겠습니까? 그 고난 속에서. 어? 저 애굽에는 자기를 키워준 어머니도 있고 또 뭐 지금까지 저 양어머니 진짜 어머니인 줄 알았는데 양어머니도 거기 있고 화려한 삶이 거기 있는데 자기는 나와서 혼자 이렇게 호렙산에서 생각을 해야만 했어. 그러다가 끝나는 인간도 많아요. 우리는 복음 받았잖아요. 알잖아요. 이걸 찾아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세상 기준에서 언약 기준으로 가는 거다. 세상의 이치를 따라가지 말란 얘기예요. 세상 방법으로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방법, 약속하신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말씀 속에 찾아내야 돼. 그게 상원을이에요. 아무 나를 방해한 사람이 없는 조용한 시간, 나 혼자만의 시간 속에서 찾아내요. 저도 조금 한 거예요, 조금.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조금 은혜를 주셨어요. 설교하다 말고 생각을 해보고 내가 지금 막 이런 자료를 가지고 설교 준비하는데 이게 내 거냐 누구 거냐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내가 정리하더라도 기도하자 이러면서 몇 번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단 메시지가 편안하게 준비되고 또 쉽게 되고 뭐 이래 되더라고요. 아이고 그걸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고 다른 분들 목사님들 그러더라고. 이 책을 맨날 이게 어떻게 하느냐. 근데 저는 그렇게 길들어졌어요. 어제도 막 제가 늦게 집에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피곤하더라고. 그러고서 앉았는데 막 이게 막 떨어져 그냥. 그래서 그냥 쫙 펴놓고 자자. 그래서 제가 10시에 잤어요. 10시냐 10시 반에. 준비 안 해놓고 잤어요. 그런 법이 없었어요. 자자. 나는 잠은 자야 돼. 그래서 자고 2시에 일어났어. 3시에 일어나려고 시계 맞춰놨는데 2시에 딱 깨지더라고. 그래서 2시에 일어났고 지금까지 진행. 완전 리듬이 다른 리듬으로 가버렸어. 네. 그래서 내가 토요일 날은 이렇게 지켜야 하는데 토요일 날이 막 그냥 일이 더 많아. 그래도 몇 번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피곤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달라고. 근데 어제는 막 그 시간도 안 주더라고, 하나님이. 그래서 자버린 거예요. 근데 만약에 3시 넘어서 4시까지 갔다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하려면 5시간 정도 걸리는데. 그런데 딱 2시 깨워주더라고.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설교 준비도 안 하는데 기도 수첩을 가지고 강단 메시지를 가지고 준비하세요.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내 것이 아닌 메시지 들고 다니면 아니라는 걸 아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붙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눈을 감으면 어느 정도 여러분의 것으로 와 있는가 한번 찾아내보세요. 강단 메시지를 가지고 눈 감아보세요 한번. 그러면 어느 정도 생각하냐? 하나도 생각 안 난다. 하나님하고 하나도 상관이 없이 될 수가 있어요. 왜? 장로들에게 전달하라, 유사들에게 전달하라, 백성들에게 전달하라. 그게 피 바르는 일이라니까. 지금 우리도 그거 피 바르는 거예요. 복음의 피.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거 전달될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외우는 게 아니에요. 요걸 누가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메시지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몇 번만 눈치채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만나게 하시는구나. 정확한 말. 요거 몇 번만 체험하면은 사람이 달라져요. 여러분들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불과 같고 성령 있을 수가 있지만은 그것만 기대해서는 안 돼요. 네, 지금은 예수 믿어도 죽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때는 죽었어요. 감옥 갔어요. 예수 믿는다고. 재산 다 뺏겼어요. 아마 그러면 불로 막 역사해야 되겠죠? 지져야 되겠죠, 막? 네? 바람을 막 일으켜야 되겠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얼마든지 펴놓고 조용히 해도 막 아무 문제가 없는 이런 시대에 산다면 여러분이 조용한 시간, 하나님하고 나하고 대면하는 시간, 하나님 우리가 볼 수 없지만은 그런 시간을 여러분이 얼마든지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안 갔잖아요, 우리가. 그냥 이걸 할 뿐이지. 좀 대충 읽을 뿐이지. 조용히 말씀을 넣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진정성 있는 시간을 내가 조금이라도 갖는다면, 지속만 한다면, 그걸 좀 길게 잡아서 40일이라고 정해봤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40일 동안에 우리가 그걸 찾아내는 거야. 조용한 시간을 갖는 거야. 하나님 앞에 진정성 있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니,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뭐 물을 때, 집사님 그거 맞아요? 아, 맞나 봐요. 뭐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근데 심각하게 와서 누군가 나를 묻는다면, 그건 이런 것 같다. 안다고 우리 대답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았는데 진정성 있는 질문을 한 번도 찾지 못했다는 것은 내가 말씀을 안 받다는 얘기 아닙니까? 솔직히.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고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나하고 상관없는 것도 많은데 진정성 있는 질문 한 번도 안 드린다면 어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진짜 내가 믿는 자세를 가져야 돼. 한번 질문 던져보세요. 하나님,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다는 게. 저는 도무지 이게 단어는 알지만은 나는 여기 없습니다. 사람한테 그 질문을 하면은 한 번은 받아줄 수 있지만 두 번 그러면 나도 몰라 그렇게 귀찮게 여기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질문해도 괜찮고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질문해도 괜찮고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가 문제가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다면 내가 복음 받았는데 왜 이런 문제가 있느냐? 내가 복음 받았는데 나는 이렇게 마음이 조급하냐? 내가 복음 받았는데 나는 이렇게 하나도 안 기뻐.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계속 질문해 보세요. 꼭 알아야 되겠고 꼭 받아야 되는 응답 이걸 가지고 계속 심각하게 질문해 보세요. 응답을 안 하신다. 그러면 영접하세요. 진짜입니다. 영접해야 돼. 응? 앞집에 밑에 집에 있는 아이가 나한테 와서 목사님 저에게 용돈 좀 주세요. 절대 안 줍니다. 우리 딸들에게 줄 돈도 없는데. 예? 그렇잖아요? 우리 딸들이 달라고 하면 줘요. 응? 더 줘요. 어떤 때는. 아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만나 안 만나 이걸 확인이나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이왕 예수 믿으려면. 응? 내가 정말 장로라면 내가 집사 권사라면 내가 목사 아들이라면 이걸 찾아내야 할 거 아니에요. 이걸 못 찾아내면 그 자리에 있는 게 힘들어요. 내가 괜히 안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하라고 하라고 해요. 그런 사람도 있어. 얼마나 불행해요. 응? 여러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꼭 찾아야 돼요. 그거 못 찾고 가면요. 우리는 저 종교 생활하는 사람보다 더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 육신이라도 잘 되는 거 못 쫓아가다가 나중에 어떻게 될 망정. 그렇지만 우리는 진짜 빛과 번쩍하는 것도 안 보이지. 예? 뭐가 있다고 하지. 나는 없지. 미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나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붙잡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 살린다. 한 사람도 좋다. 아니, 내 한 사람이면 된다. 이렇게 해보세요. 아니, 우리 지역에 내가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 다 살리는 그런 깃발을 꽂겠다. 그러면 저 큰 교회가 하는 거라도 아니야. 내가 해야 돼. 그래, 저 큰 교회는 못하지만 내가 할 수가 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럼 얼마나 더 영광스러운 거예요. 큰 교회가 하는데 그걸 묻혀서 하는 것보다도 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또 이상한 얘기지만 인간의 방법을 찾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라. 그래서 40일을 했고 열흘 동안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때에 응답이 왔습니다. 15나라에서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이 사람들이 복음 받으니까 이게 전도의 문이 됐단 말입니다.
어떤 전도의 문이 있는지 몰라요. 그럼 뭐 전도문이냐 나하고 상관없는, 그렇지 않아요. 전도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모든 문이라고 하는 사실. 아니 전도의 문하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는 돈을 벌어야 되는데 상관이 있습니다. 아니 지금 나는 우리 남편이 아니면 우리 자녀가 우리 경제가 이런데 무슨 상관이 있다니까요. 성경에 오늘 본문에 그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거하고 지금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다 가난한 거하고 뭔 상관이 있어? 여기에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부조를 보냈어요. 여러분 부조 하잖아요. 부조. 시집가고 장가가고 환갑잔치하고 뭐 할 때 부조 보내는데 없으면 할 수 있어요? 없을 때 그런 일 막 생겨봐요. 얼마나 부담이 돼요. 어제는 우리 누님의 큰 집에 초상이 났대. 그 사돈이야. 그러면서 우리 누님이 들여대는 거야. 에? 야, 어머니 돌아갔을 때 누가 왔으니까 그쪽에서 왔다. 그러니까 와야 된다. 그러더라고. 내가 만나가지고 멀리 살걸. 사돈네 집에 예의상 가는 거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우리가 있다면은 모든 것에서 다 응답이 되는 거예요. 지금 안디옥 교회는 초대교회에 큰 변화의 전환점을 주는 그런 일이 됐어요. 그래서 내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응답을 받는다면 어마어마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문을 여시고자 하는, 그러니까 막 어마어마한 일 생각하는데 그 어마어마한 일이 뭐냐? 사람 살리는 일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같이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내가 누구를 살려요? 두 번째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면 보는 눈이 바뀌게 된다 그랬어요. 오직 복음의 눈으로 정말로 우리가 각인된 걸 바꿔야 돼. 아, 내 속에 이런 것이 있었구나. 여러분, 예수 안 믿을 때 생겨난 것들 한번 찾아보세요. 많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지 않을 때 생겨난 것들, 있어진 것들, 그걸 못 보니까 그렇지요. 아, 내가 이게 바로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 온 문제구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건 뭐 어머니 아버지를 존경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있으면 내가 어머니 아버지 같은 인생이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훌륭해서 모르는데 안 훌륭했다면 그것이 온단 말이에요. 영적인 것은 반드시 대물림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걸 여러분의 자녀가 전혀 모른다 할지라도 영향받아요. 여러분이 어디 가서 은혜 받고 집에 간다, 안 보이지만 영향받게 돼 있다니까요.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이 자녀들 전혀 안 보는 데서 도리짓고 땡하고 춤추고 들어갔다, 그러면 그 화색이 어떻게 되겠어요? 반드시 빛깔이 다르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굴이 빨갰든지 기분이 좋아도 이상한 기분으로 들어갈 거예요. 사단이 있습니다. 사단이 반드시 그걸 전달해주고 성령께서 반드시 그걸 전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영적인 것은 내 부모가 저기 있어도 전달된다니까요. 사단이 전달해. 안 봐도 안 봤어. 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안 봤는데도 사단이 전달해주게 돼 있어. 사단이. 여러분, 믿음의 대를 만든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래 가지고 요셉이 나온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요셉이 하늘에서 그냥 딱 떨어진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항상 그럽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게 영적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나마
어떻게 해서 믿었는지 나는 본 적도 없고 알 수 없지만 우리 할아버지가 두세군 정교했대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어떻게 대물림이 잘못됐는지 교회를 다니다가 시집가고 장가가서 안 다녔어. 그러니까 이 종교성이 있는 거라.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믿어야 할 열심을 가지고 우상숭배를 한 거예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그럼 우리 아버지는 신나게 고생하다가 안녕히 가시고, 우리 어머니는 우상숭배하다 중간에 예수를 믿었어요. 우리 외할머니가 우리 집에 와서 한 3년 동안 계시면서 교인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었는데 제대로 믿었습니까? 옛날에 무슨 복음 못잡고 그런 게 없잖아요. 막 신비주의잖아요. 거의 다. 그런데 저에게는 교회에서 교회 문화 속에서 노는 생활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없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저 사람들은 마귀 아닌가? 맨날 들은 얘기가 그런 얘기라. 그게 나의 정서가 됐어요. 나의 문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찾을 수밖에 없잖아요. 문제가 오면, 어려움이 오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자체가 얼마나 중요하고, 여러분이 복음을 들었다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내가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위해 산다는 게, 이게 지금은 뭐 그냥 겨자씨 같은 일이야. 그냥 뭐 이렇게 한다고 뭐가 되냐, 그러지 않다니까요. 계속 우상숭배하고는 3대 4대 우상숭배하고 있는 집을 여러분이 가만히 보세요. 자세히 보라니까. 제가 어제 그 학군단장 그분을 만나가지고 그런 얘기 했어요. 군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 사고, 살인하고 자살하고 막 이런 사고 치는 사람들 반드시 그 부모를 조사해라. 그리고 또 그 가문을 조사해라. 뭐가 있다. 뭐가 있다고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제가 그 군대에서 분류하는 뭐가 있지 않습니까? 정신적으로 뭐다 1급, 2급 이렇게 해갖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답이 있는 사람이 주변에 하나 있다면, 쟤는 문제가 있다. 1급이다, 2급이다. 뭐 이렇게 하면은 가서 복음으로 답을 주면 되는데, 그런 한 사람이 없어 그런 것이다. 앞으로 지휘가 안 될 군인들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그걸 하도록 해준다면 당신은 가만히 앉아서 축복받는 일이고 아주 중요한 일이다. 이분이 공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잠깐 들렸다 올라가 했어요. 내일 모레 퇴원한다고 그래서. 빨리 가서 설교 좀 해야 돼. 근데 늦게 그걸 만났어. 그분을. 만나면서 그러냐니까 이분이 확 잡더라고. 그래.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하여서 어떻게 복음의 문을 여실까? 자기가 막 스스로 그냥, 제 친구가 여기 있는데 아주 신실합니다. 저쪽 대학에도 있는데 아주 신실합니다. 목사님 전화번호 드립니다. 이러면서 전화번호를 줘요. 보통 한 학군단장 밑에 70여 명의 장교들 사람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할지는 몰라요. 그 다음. 그러나 내가 가진 복음은 주면 되잖아요. 그 한 사람이 복음 깨달으면은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것을 보도록 해주면 되잖아요. 그럼 이게 작은 일입니까?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고 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와 축복은 크다고 봐요. 내가 못 받더라도 우리 후대가 받게 돼 있어요. 나는 전도자로 살았기 때문에. 아멘 좀 해봐요. 기분이 나쁜가요? 네? 그러잖아요? 저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은혜인데 저 국제교회 그 목사님은 늘 그래. 난 이런 분들 처음 봤다. 늘 자기 교회나 부흥시키려고 자기네 교회 오면 하고 안 하면 하는데 이분들은 막 사도행전적으로 막 이렇게 한다 막 이래요. 왜?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데. 그 교회를 빌려줬어요. 그 교육관을 그런 중요한 사회가 하니까. 근데 그 교회에서도 그냥 하라고 했지 아무 관심도 없어. 근데 우리가 가서 막 도와주고 막 캠프도 해주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런 분들 없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빙산의 일각인데
더 잘하고 더 하는 분들이 더 많은데 이 사람이 모르는구나. 그래서 어쨌든 감사하더라고요. 못 받다니까. 정말로 우리가 이 하는 일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복음을 안다면 이게 아주 중요한 일임을 알지만 복음을 모르면은 웃기는 일이에요. 띠내기나 잘하지. 밖에 가서는 잘하는데 왜 안에서는 그러냐?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실속이 있어야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실속도 옵니다. 기다려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맞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뭘 하는 행동이 왔다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가진 복음이 맞잖아요. 이 복음 받지 않으면 영적 문제 속에 재앙 속에 빠져가는 이 세상을 살릴 수가 없잖아요.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복음만이 할 때 우리 속에 있는 각인된 것이 바뀌게 됩니다. 정말로 오직 복음만이 정말로 우리가 이 각인된 것을 바꾸게 되면은 우리가 진짜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찾은 사람이구나 이걸 알게 돼요. 무슨 밭입니까? 보화밭이라는데 나는 보화밭을 못 봤는데 그런데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오직 복음으로 우리가 각인된 것을 바꾸면은 우리 속에 내 거, 우리 거, 이렇게 욕심부리고 나를 위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만 하던 이런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직 복음이 뭐냐, 이걸 찾게 되냐면,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살려야 되는 게 맞구나. 내가 바로 내 직장, 우리 지역을 살려야 되는 게 이게 맞구나. 근데 거기에 기쁨이 있어야 하지요. 거기서 힘나야 하지요. 대학교 계산이나 되고 이런다고 내가 무슨 유익이 오나,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지역이 살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가 사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지역의 반우산 당체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캠프를 하면서도 그걸 봤잖아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봉사하면서. 그러면은 반드시 소통이 돼요. 그 사람들하고. 이분들은 좋구나. 참 좋은 분들이다. 우리 와서 이렇게 봉사해 주니까 좋고.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을 손해주고자 하는 게 아니라 유익을 주려고 하는데도 쉽게 내놓으면 안 돼. 이건 보화기 때문에. 그래서 저쪽에서는 보화로 못 봐.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봉사하는 거예요. 그게 없는 가운데 봉사하면 봉사지요. 응? 그렇지 않습니까? 봉사요. 그야말로 소경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받아야 된다는 거. 이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 그걸 가지고 봉사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면 기도가 바뀌게 됩니다. 어떤 기도냐? 나를 살리는 하나님 중심한 기도예요. 자기가 살라고 기도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 중심에서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나만 잘 되면 된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복음을 모르거나 희미하게 되면 거의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인 기도를 하는데 응답을 받지를 못해요. 여러분 사람이 기도할 때 가만히 보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가히 그럽니다. 아니 복음 받고도 그래요. 응답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기도가 되어야 돼요. 그걸 찾아내야 돼.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 문제가 있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런 사건이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걸 한 번만 여러분이 봐도 기도가 달라져요. 두 번째로 교회를 살리는 각인을 바꾸는 기도입니다. 교회는 납니다. 교회는 우리입니다. 우리 속에 잘못된 각인된 것이 이미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왜 여기저기 가서 막 기도 응답을 받으려고 하고 안수 받으려고 하고 그럽니까? 그게 이미 나에게 들어왔어.
그래서 그것도요, 막 안수 받으려고 예언기도 받으려는 사람이 신앙생활 나름대로 잘 하던 사람들이 그렇게 하죠. 신앙생활 아무렇게 하는 사람은 그 짓도 안 해요. 그런데 영적인 세계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볼 수 없는데 성경은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성경의 영적인 사실을 정확하게 말하는 걸 보고서 여러분이 따라간다면 아무 문제가 없고, 성경적인 일이 일어난다면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런데 여러분이 뭐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주니까 그 말을 듣고 따라가고 앞으로 될 일 이게 보고 막 듣고 막 이건 이게 아닌 게 많단 말이에요. 귀신이 속일 수 있는 확률이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신비의 종교예요. 종교로 말한다면 신비한 일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이라고 하는 그 늘 속에서 신비한 걸 찾아야 되지 성경을 벗어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봐야 성경이 보이지, 비몽사몽간에 성경을 보면 성경은 읽혀지지가 않죠. 깨달아지지가 않죠. 여러분이 멍멍한 가운데 성경을 묵상해 보세요. 잠만무지. 오락가락 잠결에 여러분 성경 보세요. 그 성경이 보여집니까? 술 먹고 여러분 성경을 본다고 생각하세요. 성경이 보이겠습니까? 맑은 정신을 가지고 성경을 보려면, 그럼 영적인 세계도 우리가 맑은 정신을 가지고 봐야 되지, 무엇도 없으면서 그냥 막 들어와 막 여러분 머리 눌러대고 사랑하는 딸아 얼마나 고생했느냐 하고 울고 앉았고 이러면 되지. 내가 네 마음을 아노라 하고 와요. 아이고 참. 그러면은 속아요, 사단한테. 왜? 내 슬픈 감정이 있거든. 안타까운 감정이 있는데, 그걸 사단이 건드려가고, 그걸 붙잡고 이용한단 말이에요. 말씀 정확하게 보세요. 그래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면 됩니다. 여러분에게 신비한 것이 아니라도 말씀대로 이루어지면 돼요. 그런데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이 사실이 뭡니까? 묻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혓바닥이 말려가지고 라라라라라 나오면 하는 거지 뭐.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몰라. 난 그리스도 잘 모를 때 혓바닥 말려본 적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냥 드르르 말리는데 신기하더라고. 왜? 다 말리는데 나만 안 말려가지고 고생했거든. 그런데 그때 우리 동생도 말리기를 원했는데 이놈은 안 말렸어. 그래서 나는 말렸어. 신기하더라고. 근데 내가 그 하다가 눈 떠보니까 우리 어머니는 누웠어. 우리 어머니는 입진했나 보다. 신비한 세계로 들어가 왔나 보다. 그래서 집회 끝나자마자 집으로 와가지고 우리 어머니한테 가서 뭘 봤냐고. 뭘 도대체 봤냐고. 오랫동안 누워 있었는데 우리 어머니 강사님이 머리다가 안수할 때 힘이 쫙 빠지면 누우라고 해서 누웠대. 근데 아무것도 안 보이더래. 그래서 누웠다가 일어났대. 내가 실망이 얼마나 컸는지. 뭔가 좀 신비한 것을 우리 어머니가 봤으면 확실한 거 아니냐 이러려고 했는데 본 사람도 있습니다. 가는데 천국이 어쩌고 저쩌고 이럴 수가 있어요. 성경대로 믿으면 돼요. 믿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지 이게 신비한 형체가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으면 돼요. 성경 믿으면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세상을 살리는 권세를 사용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여러분의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대통령의 자녀가 됐다 할지라도 저 미국에 가서 혼자 굴속에 살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김영삼 대통령 때 둘째 아들은 사건 사고를 많이 쳤어요. 왜냐? 아버지 권세를 가지고 휘두르다 그랬습니다. 어찌됐든 권세가 있으니까 휘두르기도 하고 막 쓰기도 하지. 그런데 큰아들은 저 미국에서 장사했대. 그러니까 아무 일이 없었어. 나쁜 변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권세가 왔는데
이걸 쓸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 흑암 권세, 저주의 권세는 권세 있는 주 예수 이름 앞에 완전히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쓰란 말이에요. 안 쓰고 여러분이 염려, 근심, 걱정한다면 당해요. 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랬어요. 사망의 그늘이 없다면 다윗이 그런 기도를 한 게 잘못이죠. 다윗이 천국 가서 예수님하고 함께 손잡고 다니면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그것은 주께서 나와 손잡았기 때문이다. 맞아요, 틀려요? 아멘? 왜 아멘 안 해? 손잡았는데. 거기는 사단이 없어요. 그 천국, 영원한 천국은 예수님하고 손 안 잡아도 사단이 없어서 상관이 없어요. 그냥 삶의 그 자체. 그런데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있고 세상 나라가 있어.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나라가 있고 하나님이 지배하는 하나님 나라가 있는 세상이에요. 육신이 있고 영이 있는 세상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땅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 속에 들어가려고 하고 그 나라를 누리려고 해야 돼. 그 의식이 없으면은 내가 어느 날 세상 나라 속에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했던 베드로가 십자가 앞에서 그냥 벌러덩 넘어진 거예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이 구원 받았는데 그런 지경이 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아니 세상에 베드로가 어떻게 저 사람 구원 안 받았나? 아니에요.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공존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이 제자로서 마무리가 안 됐어. 그래서 감람산에서 완전히 마무리시키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죽어도 좋다 이러고 나온 겁니다. 여러분이 그 정도가 돼야 돼요. 그래야만이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어떻게 죽어도 된다고 해야 되냐? 안 되지. 지금 상태로서는 안 되지. 그건 그 상태, 그 사람의 겁먹는 상태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절대로 안 돼요.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성령이 역사하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 수가 있다. 이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이미 하나님께 주셨는데도 내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로 복음으로 기준을 바꾸면 하나님 앞에서 응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 복음 능력 체험을 하면은 기준이 바뀌게 되고, 복음 능력 체험하면 보는 눈이 바뀌고, 복음 능력 체험하면 기도 바뀌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이 귀한 말씀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체험하면 기준이 바뀌고 응답이 온다는 사실이 체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면 우리의 기준이 바뀌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면 보는 눈이 바뀌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면 우리가 기도가 바뀌며, 아버지 하나님이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산 증거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